가정의 달 우리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 중한디? 어버이날 특별 개막 주간들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버이날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날도 너무 많고 스승의 날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몇 회는 설교할 거리가 있죠. 근데 늘 똑같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10년, 20년 되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때로 이 목회자들은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책 가지고 늘 다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 내용의 결론은 같은 말이지만 여하튼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늘 같은 말을 해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맨날 회개하란 말 듣고도 눈물을 날마다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일 와서 회개하라 소리 듣고 매일 와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 소리 듣고 무의계 힘, 이 설교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도 주석 성경도 없었고 뭐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나라 한국 신학이 대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돼서 뭐 수많은 것들을 서치해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하면 좋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오직 성경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폭이 넓을 수도 없고 좋은 주석서가 비싸서, 그리고 주석서도 한글로 번역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서 한 권을 보려고 하면 엄청 어려웠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어로 풀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날마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그래요. 예전에 누가 뭐 콩나물머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못하는 걸.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찬송을, 예전에는 악보가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 과대평가하죠. 악보를 다 그려주잖아요. 과대평가하잖아요. 그죠?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가르쳐 보니까 좋더라고. 소용이 있을 줄 알았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가르쳐 보니까 뭐 너도 안 되더만. 그러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글자만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뭐 악보까지 이렇게 있는데, 옛날 목사님 더 하죠. 요즘은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뭐 음악적 재능이 없으니까 가서 한번 듣고 외워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채사채장을 교회 노예나 이런 데 알려주면 그냥 듣고 외워와야 돼. 그리고 듣고 외워와서 음악성이 좀 있는 목사님들은 잘 외워와. 그래서 잘 가르쳐줘. 근데 이제 음악성이 없는 분들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모든 찬송 곡조가 똑같다고. 그죠? 모르는 찬양이 없어, 그 교회는. 어느 찬송이나 다 똑같이 불러.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옛날부터 설교를 한 시간을 오래 했잖아요. 맨날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맨날 주일 특수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무슨 추수감사절로 맨날 그런 뭐 메리플라워 그 맨날 그 똑같은 얘기 맨날 해야 되나? 맨날 인디안 옥수수 얘기 맨날 해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뭐 또 이사 와서 옮기고 이런 분들 보면 저쪽 목사님 했던 메리플라워는 또 나와. 그러니까 절기 설교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무슨 절기가 다가온다고 목사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주님, 가정의 달인데 어떤 것으로 설교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다가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의 비극, 가정들의 소금, 가정들의 아픔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좀 이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속는 인생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행복하다고 느낄지라도 속고 있는 경우도 많죠. 행복한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이 무엇이 주객 전도가 됐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자,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성경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자꾸 염려를 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당연합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왜 성경은 써놨을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목숨보다 음식을 더 귀히 여기고 우리의 몸보다 옷 입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소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 음식이 있어야 행복하고 입을 옷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몰두하며 사냐면 의식주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해결돼야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주객전도의 오류예요. 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게 뒤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습관을 우리도 그대로 예수 믿는 자도 가져와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생각하다가 이제 영상, 어버이날 맨날 영상 찾아보는데 이제 웬만한 건 감동도 안스럽죠. 왜요? 너무 많이 봤거든.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이게 습관화가 들면 개그 콘서트 같은 데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만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 개그맨들이. 예. 여러분 예전에는 막 요거만 하면 웃었다니까?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막 사람들 배꼽이 빠졌어요. 네? 근데 요즘 다시 복권에 이거 좋아 죽네. 근데 요즘 이거 하면 네? 욕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죠? 누가 이거를 좋아해 요즘. 근데 옛날 이거 하면 이거만 해도 막 사람들 그죠? 예,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개그맨들 보세요. 얼마나 웃겨야 되는데 요즘 웬만하면 웃습니까? 사람들? 왜요? 맨날 같은 것으로 못 웃겨요. 처음엔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내일 똑같은 거 하거든. 안 웃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맨날 다른 걸로 웃겨야 돼서 바꿉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성경도 똑같죠? 설교도 같은 거 들으니까 똑같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교회들이 설교를 기대하는 데들이 거의 없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은. 왜냐면 30년 똑같은 목사님 봤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새롭지가 않은 거야. 얼굴도 똑같아.
맨날 흰머리 쓰고 있어, 설교할 때. 오늘 저쪽에 흰머리가 더 낫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불만이 많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660권으로 안 만들고 66권으로 했는가? 6600권이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1년에 1독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1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할 건 차고 넘친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다 못 듣고 간다. 네? 목사들은 좋겠지. 하필이면 66권만 딱 만들어주셔가지고 맨날 똑같은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밥 날마다 먹는데 지겹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배고파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가끔씩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으면 좋지만 날마다 삼겹살 먹어보시면 어때요? 삼시세끼 삼겹살 먹으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랍스타, 킹크랩 이것도 삼시세끼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 아는 분이 러시아에 갔더니 세상에 킹크랩을 볶아 먹고 그리고 담가 먹고 삶아 먹고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고 무침해 먹고 처음에 너무 좋더래. 그 나중엔 킹크랩 다리만 보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삼시세끼 내내 먹어봐. 안 질리나. 근데 세상 날마다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있죠. 그게 밥이죠. 제일 맛없는 것 같은 밥이 안 질리죠. 왜 안 질려요? 밥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파진다는 거.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는 밥이 또 새로운 밥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목사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학회 갔다 왔지만 어저께 학회 제목이 기독교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한재용 목사님이라고 책 내시고 나오는 거기 담임 목사 계신 분인데 강의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설교할 때 인문학을 자꾸 끌어들이고 엄청난 책을 봐야 되고 하느냐. 여러분 늘 똑같은 설교가 사람들을 감동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날마다 감동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스럽고 눈물 났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네.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것에 속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도 늘 똑같은 소리를 하면 문제지만 연구 없이 맨날 같은 소리 하면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롭게 되지 못해요. 수학 시험 문제를 풀면서 많이 풀어봐도 또 문제를 보면 새롭습니다. 희한하게. 문제는 그렇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늘 가르쳤던 거지만 다시 물어보면 새롭죠. 근데 설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주객전도가 됐어요. 목숨과 음식 중 무엇이 중요하냐? 몸과 의복 중 무엇이 중요하냐? 이 주객전도된 신앙, 주객전도된 교회, 주객전도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의미 없는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예수의 믿는 성숙을 따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다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나왔었나 봐요. 끝났나요 지금은?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 출연진이 화려해요. 뭐 김혜자, 이병헌, 차성원, 한지민, 우빈 대단한 사람들 다 나와. 그런데 이제 이 대단한 사람들 얘기를 전 본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줄거리로 올리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고두심 씨가 춘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들 만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등장인물 만수가 누가 어떤 배우가 있나 봤더니 또 만수는 배우 거기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여하튼 이 춘이라는 고두심이하고 만수라는 분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이렇게 줄거리로 엮어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냥 삶. 우리가 사는 삶.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잘 보셨어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전 처음부터 보진 않아서 나섰는지 죽었겠지. 네, 저별이 얼마 몰라요. 네, 저거를 편집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근데 저거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실질적인 삶입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한 가정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죠. 젊은 사람도 60kg 못하는데 저 고두심 70 넘어놓고 물질을 70kg를 넘게 해요. 근데 그때 파스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들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다 죽는다잉? 이게 하죠. 그러다 죽어요. 만수도 트럭 운전하면서 제주도에서 자기 식구들, 딸 은기하고 또 어머니랑 함께 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그러다 마지막 일을 하고 이제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 마지막 일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수고와 애씀이 너무도 우리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 모으고 통장도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너무 지극히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아파서 울까? 이렇게 힘들어서 울까?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사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흘리는 눈물 안에 이 눈물의 결과에 무엇도 있냐면 미움도 외로움도 인간의 욕심도 탐심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성공하는 가정들도 좀 있어요. 정말 같이 살게 되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배도 샀고 집도 사서 그렇게 사는 집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여지껏 본 결과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룬 사람들은 꿈만 꿨지 대부분 많이 못 이룹니다. 그냥 저렇게 떨어져 살다 결국은 합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삶이 흘러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걸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인데 왜 몸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경은 지금 가르치는데 무엇이 오냐면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먼 훗날 지나고 나서 서로를 돌아보면 아픈 눈물이 흘러요. 고생한 눈물들이 흘러요. 사랑의 방향성이 고통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멀리 떨어져 생각해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정말로 사랑의 방향이 아름답고 따스하고 즐겁고 기쁜 게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막 생각해보면 너무 막 좋은 기억이 나서 막 웃음이 계속 나오고 눈물을 흘려도 너무나 행복한 눈물이 나오는 이런 거면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꼭 회한의 눈물, 후회와 한이 있는 눈물을 흘려요. 아까 우는 거 봤죠? 고두심 씨 예? 춘희 할망. 우는 거 뭐라 그래요? 먼 년에 팔자가 막 그러면서 막 그 말이 정답이에요. 무슨 자식을 끼고 살 거라 막. 소망대로 안 되죠. 돈 적어도 같이 살았으면 됐을 것 같아. 그냥 제주도에 배 안 사도 거기서 같이 살았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보통 세상의 사람을 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근데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분명히 가르쳐요. 막 결혼해서 갓난아이 두고 사우디에 간 분이 계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였어요. 사우디가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우디 가면 된다고. 우리 어릴 때는 사우디 간 분들 많았습니다. 갓난아이를 두고 사우디를 갔어요. 근데 돈을 벌다 보고 한국에 붙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돈을 벌게 돼서 정착이 된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이런 놀림 받았습니다. 아이 없는 아빠라고. 너 아빠 없지? 옛날에 이렇게 대책 없는 놀림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장애인들을 대우해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건데 막 헛단 욕을 해가면서 무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당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말 있죠. 니네 아빠 뭐 났다? 그런 말을 그냥 해버려요, 애들이. 그게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성장해서 대학 갈 때가 됐어요. 아빠가 들어오고 싶은데 또 못 들어요. 왜요? 지금처럼 대학비가 지원되는 때가 아니야. 대학교 그때 당시 보내려면 진짜 등골 빠지고 집 팔아야 된다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또 애 대학교 보내니까 못 들어와. 또 거기서 대학교 학비 벌어보내. 그리고 애가 대학 졸업할 때쯤 들어오셨어요. 이 집은 그래도. 집도 샀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와 서먹합니다. 아빠가 왔는데 잘 모르겠어. 잘 그냥 그래. 이래요. 친구가. 아빠가 오긴 오셨는데 뭘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모르겠대요. 예, 갓난아이 때부터 안 봤잖아. 막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왔으니 집에를.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땐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느 언젠가 선교했잖아요. 돈을 벌어 행복을 산 게 아닙니다. 그건. 행복을 팔아 돈을 번 거지.
그냥 조금 덜 벌어도 어린아이들 유년기에 추억이 남고, 저기 제가 많이 잘랐는데 저 은기가 자기 버킷리스트가 무등 타는 거예요. 무등 태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삼촌들이 날마다 무등 태우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 무등 안 태워줘서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우리 친구 아들 친구에 무등 한번 태워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태울 수도 없어요. 애가 더 커. 그냥 그럴 때 뭘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써먹해집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너무 이제 힘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어릴 때 철없을 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술을 드시고 와서 돈이 없고 집안이 어느 없고 막 빈이라고 살았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일을 바닥바닥 갈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아냐는 거예요. 나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 벌어보려고? 돈 벌어보겠다고. 돈 벌어서 진짜 호강하며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이 인생들이 생각처럼 돼야죠. 그러니까 일을 버럭버럭 갈아요. 그리고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자기 분을 못 이겨 집안 살림을 때려부셔요. 근데 그게 사랑이래요. 안 믿었죠. 근데 나중에 크면서 아 그래 사랑이긴 했나 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잔뜩 속았구나. 돈이 호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속았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랑을 가슴에 묻으며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철퇴와 같이 가르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지금 니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바깥에 내비우려 둔 것처럼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생물들도 다 자기 연수만큼 먹고 살다 돌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게 현실적입니까? 인생 여러 나가서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이 아니라는데, 그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건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더라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면 주객전도가 된 인생 산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와서 70kg씩 해. 우린 그거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죠. 파스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내일은 뼈골이 상할지도 모르고 허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가서 70몇 도인내가 70kg씩 하냐고. 누가 그러라 그랬냐고.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신다는데. 누가 떨어져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라고 했냐고요. 누가 돈 벌어서 나중에 모여서 살자고 서로 떨어져서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게 일하라 그랬냐고요. 그런데 포항 가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 돈만 벌면 이제 된다고, 이 돈만 벌면 된다고 나갔던 만수가 안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것은 적어도 성도가 사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설교를 거부합니다. 이런 설교를 지금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목사님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저 살아보니까 살아지던데요. 문제 없는데요. 뭐 엄청난 큰 집에 뭐 비행기 가지고 살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 할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돈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돈 벌어서 부자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인을 누구로 삼아? 재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주인의 차이예요. 주인이 재물이면 이 말씀은 아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몸 상해가면서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마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모나가 원형이 맘모나스예요. 신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의 신, 재물, 맘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맘몬. 이 맘몬이 이 맘모나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은 신뢰하는 자예요. 신뢰하는 자.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믿음의 신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재물로 얘기하죠. 재물을 믿는 자의 신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신뢰하냐면 돈을 신뢰합니다.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다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의 신은 누구냐면 맘몬이에요. 오늘 원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맘모나스의 아람어 어근이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에서 맘몬이 나온 거예요. 아만. 자, 되게 재밌죠? 아만에서 또 무슨 단어가 나왔는 줄 아세요? 아만의 어근이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멘. 아멘도 신뢰하다, 믿는다 뜻이죠. 아멘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멘에서 믿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무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만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맘모나스가 나오고 똑같은 신뢰, 아멘이 나왔어. 똑같은 아만, 내가 믿는 믿음, 신뢰라는 이 우리의 심령에서 아만에서 아멘과 맘모나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멘은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해서 에무나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만에서 믿는 것에서 맘모나스가 나오고 맘모나스가 맘몬이 되었어요. 단어 뜻이 똑같아요. 신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사는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에무나의 사람이게 되고 맘모나스로 나아가는 사람, 재물을 신뢰하여 그는 맘몬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네가 목숨을 위하여 일하고 돈을 벌고 옷을 더 중요히 여기는 의식주를 더 중요히 여겨 돈 버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아만은 뭘로 변해 있는 거냐면 맘몬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아멘,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변한 사람은 그 안에 에무나,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원어에는 아만이 존재하고 아만은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바뀌어서 우리의 신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멘 에무나로 발전한 사람은 자기의 몸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맘몬이 신인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뭘 준비하냐면 오늘도 돈을 준비합니다. 내가 집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돈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여겨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시냐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불안하죠. 내일 하나님이 안 먹여주실까 봐. 내가 나이를 들면 안 먹여주실까 봐. 내가 노후를 준비를 안 했는데 나이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먹여주실까 봐. 노인네가 되면 내가 옷도 못 입고 다닐까 봐 염려돼서 우리는 에무라로 나가지 못하고 맘모나스로 가는 거예요. 맘몬으로 가면 뭐가 우리를 덮냐면 염려와 근심이 덮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 이런 팔자에 무슨 자식을 키우고 살겠나. 저 돈 번 돈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할 거야? 배 살 수 있어요 이제? 집 살 수 있어요? 저거 갖다 집 사겠어? 배 사겠어요? 이제 배도 의미가 없잖아. 집도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배는 없어도 되는데 생명은 있으면 되잖아. 집은 없어도 되는데 생명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의 사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무나로 발전되지 않았고 뭘로 갔기 때문에? 만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몬의 영향력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많고 과거를 생각하면 슬퍼요. 만몬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한 거, 힘든 거, 아픈 거, 그 회환만 남아있어. 그래서 눈물 나. 막 여기서 막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뭐 하고 이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회한이 생각나. 아주 잘못 살은 것만 생각나서 슬픈 거야. 고생시킨 것만 생각나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염려를 달고 살았습니까? 왜 뒤로 돌아가면 그렇게 후회만 남습니까? 만몬하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후회와 아픔을 주시길 기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 믿는 백성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죠.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자꾸 슬픔이 쌓여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에서 변화가 되세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족한 줄 알면 돼요. 안 굶고 안 벗고 다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요, 주 안에서 안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여행이요? 못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여러분이 무슨 사우디 왕자처럼 먹고 싶으세요? 식탁이 이렇게 저기 길게 있어가지고 혼자 앉았는데 반찬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굶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저도 편집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눈물도 많이 나고. 왜요? 저게 우리의 진짜 인생이에요. 저런 삶들이. 정말 많아요, 저런 사례가. 남은 건 다 슬픔이에요. 회한이 남아요. 어느 누가 저 고두심 씨의 자리에 간다면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며 살았다. 결국 이렇게 됐고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다.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벌어서 이제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모든 걸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여러 해 많이 쓸 것을 내가 비축해 놨으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한대요? 먹고 놀고 이제 즐기리라. 그가 계획했던 행복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기가 평생 그렇게 벌어서 이제 행복하게 계획했던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먹고 놀고 즐길 거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거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돈 벌어놓고 아파갖고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식당 하시는 분들, 안 걸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계속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 가스를 날마다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폐암들이 특히 많이 걸립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문 닫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폐암입니다. 그래서 식당 요즘 인덕션 써야 돼.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병도 그래서 폐암이에요. 왜냐면 맨날 그 가스레인지 트는 가스가 오기 때문에 환기 잘 시키고 요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시거든요. 우리 이측에 잘 하시던 각국노교 나오셨잖아요. 거부동 사시는 분이. 그분도 건강상 간두시죠. 예전에 있던 교회 식당 저기도 안 걸리셔서 그만두셨고요.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버는 돈 뭐 하는 줄 아세요?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객전도를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그가 먹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이 찾는 건 자기의 길을 찾아요. 그리고 진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 찾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진리 찾아요. 잘못된 진리 붙들어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자기 생명을 찾아요.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으면서 왜 그의 의를 구하지 않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찾는 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먹을 것이라며 의식주의 해결이라며 의식주의 해결과 너희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자들이라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니들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돈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부귀와 또 명예와 권세와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만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몬은 가짜거든요. 만몬이 주는 것.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집이 으리으리한데 행복하지가 않아. 염려가 아직도 있어. 내일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냐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원리에서 만몬을 섬기면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설교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신은 만몬인데 하나님은 믿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적인 설교를 해줘야 믿는데
에무나의 설교를 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사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내일 일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가 근심하래요?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의 염려는 다 내일 때문에 오지요. 내일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늙었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 일은 성경은 모른답니다. 저는 모르는 내일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플까봐 오늘 미리 아프지 말길 바랍니다. 내일 슬플까봐 오늘 미리 슬프지 마세요. 그게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일을 의인화했지만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내일은 주님이에요. 곧. 주님이 내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그 날에 피들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 키는 자라는 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원 의미는 생명입니다. 니들이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내일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내일 나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내일 나는 병원에 가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일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모레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혹시 임종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내일을 주님으로 예비하셔야지. 그 나라와 그 의로 예비하셔야지. 이 땅에 사는 거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만몬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다 염려 의심에 쌓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을 펑펑 쓰고 다니라는 설교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돈을 모으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분별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엉뚱한 것 쫓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생활이 바뀌죠. 지금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내일도 잘 사실 거예요, 여러분. 모레도 사실 잘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레는 안 계신가 보죠? 하나님이 1년 뒤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 10년 뒤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이 죽는 날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뭘 준비해요? 내일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잘해줘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호강시켜줄게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예배당도 짓고 목사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양복도 해주고 뭐 하면? 그러면 예전에는 순진했잖아요. 우리도 하면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는 줄 알아? 속으로? 이 사람의 신은 맘몬이로다. 맘몬이로다. 이 사람은 염려 근심이 많겠구나. 이루지도 못하겠구나. 이루어도 기쁘지 않겠구나. 맘몬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목사 집 사줘서 기쁘게 해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쁘게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변화해 나가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에무나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이루어요. 목사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럼 저는 너나 잘 사세요.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안 돼. 나중에가 여지껏 한 100명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가. 한 명도 지금까지 한 명도 소용없어. 맘몬은 안 돼. 맘몬의 신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합니다. 그는 그 나라와 의에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 있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거 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나이 앞으로 한 30년 뒤에 20년 뒤에 자식하고 해서 엄마하고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 새끼들이 꼭 울어 자빠졌어.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엄마 전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것만 생각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막 그냥 꿀이 축축축축 떨어지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전화해갖고 그냥 막 후회되는 삶 때문에 눈물 질질질질 짜. 맘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그지? 도대체 그 사람이 하나님 맨날 고생만 시키고 그 인간은 아니면 암몬이 시켰지. 재물의 신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내가? 알아. 니들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놨어. 다 있어. 굶어 죽는 자가 없어. 그냥 그 나라 그거 살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 임하는 거야. 내가 기르고 질리고 생명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살면 행복했을 것을. 내일 일 걱정 안 하고 막 그죠? 좋은 음식 먹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밥 굶는 사람들. 희한하죠? 위장병 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 돈 벌었더니. 뭔 짓이요? 끼니 때 밥 제대로 안 먹고 막. 나중에 좋은 음식 우리 식구들 다 그냥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더니 위장병 걸려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니까. 끼니를 안 먹어 가서. 돈 아낀다. 잘못 주객전도가 된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로 맞이해서 여러분들 식구들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내일 행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자식하고 즐겁게 자주 만나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기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